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말했고, 아내는 좀 더 책임감이 있고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부부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 얼굴이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은데 금슬이 좋아진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시작한 뒤부터 우리는 상대방에게 완벽해지기를 기대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지만 부부 사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TV에서 본 장면이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 부부들은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글자판에 적힌 낱말을 보고 그 낱말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아내는 그 설명을 듣고 낱말을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힌 글자판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서 이 낱말의 뜻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오래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할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은 부부 왜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고 생각하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웬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프로그램 녹화장이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해가지고 다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이번에도 할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생웬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이라고 아마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평생웬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생연분과 평생웬수,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닐까요? 가정의 날인 5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떠해야 하는지 부부관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을 했는데 그때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가 40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문턱이죠.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됐을 때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마치 유언과도 같았는데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회상을 하고,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례들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한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아니,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미워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은 아내를 미워한 나머지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해낸 아내의 비방거리는 뭔가? 아내가 자기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순교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순교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할 만큼 엄격하게 순교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순교를 지키지 않은 채 자기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만들어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소문은 본래 빨리 퍼지게 돼 있죠. 아마 그 아내가 순결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했다는 그 나쁜 소문 금방 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아내, 이 여인의 부모가 나섭니다. 부모는 자신의 딸이 처녀로서 순결을 지키다 결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의 법정은 성문에 있었습니다. 성문에는 장로들이 늘 앉아 있어서 억울한 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재판을 했습니다. 아내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처녀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물로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본문 15절에 처녀인 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베툴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녀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17절을 보면 부모가 장로들에게 가서 이게 내 딸이 처녀였다는 표적이라고 하면서 자리옷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리옷, 히브리어 쉐멜라하라는 말은 옷이나 담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되는 옷이나 담요를 장로들에게 보여주면서 남편이 내 딸인 아내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호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성문의 장로들은 이런 확실한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운 남편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태형, 매질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벌금은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겔이라면 400일의 품삯이니까 연봉이 넘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환산한다면 한 3천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벌금까지 물게 됐으면 그가 미워했던 아내는 내쳐버려도 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평생토록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까닭없이 미워하며 비방거리를 만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 아내가 결혼하기까지 순교를 지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장로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율법에 보면 음행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 여인에게도 그 율법을 적용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음행을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음행을 숨긴 채 결혼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내를 미워함으로 잊지도 않은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움으로써 쫓아내려고 하는 못돼 먹은 남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존중하며 불만이 좀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그 가정을 평화롭게 이루어갈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합니까? 화평합니까?
부부가 금슬좋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마주쳤다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평생 왼수는 아니신가요? 건강하게 지내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좋지 않다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간 남편,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태로 암이 발견됐습니다. 암을 발견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남편과 작별하는 기간은 불과 4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일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지만 가족들은 간병인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 두 아들도 직장에서 퇴근하는 대로 병실로 다시 출근을 해서 온 가족이 3교대로 환자를 지켰습니다. 호흡곤란과 같은 위급한 돌발 상황이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종이 위에 엄마라고 쓰더랍니다. 아들은 생각했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장 보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힘겹게 손을 들어서 곁에 있는 아내를 가리키더랍니다. 네 엄마, 내 아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모든 생채기가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과 평생 살면서 참 많이도 싸웠지만 곧 헤어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저 한없이 불쌍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 건강을 제일로 꼽습니다. 그런데 건강만큼이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늘 눈만 뜨면 보고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무덤덤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관계 기본마저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만북관계의 평화에 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정작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지금 행복이 넘쳐납니까? 아니 넘쳐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복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게 아니고 오늘도 집을 등진 채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은 사랑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 사랑과 행복은 그저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어로 사랑을 love라고 하는데요. 이 love란 글자를 풀어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love의 첫 번째 L, listen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시작을 하면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 말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지 않아도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다는 뜻으로 당신의 말은 들어볼 가치조차 없다는 무시하는 태도로 중간에서 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러브의 O for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도 제공하고 돈도 제공해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V는 value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E는 embrace입니다. 포옹하는 것, 껴안는 것입니다. 껴안는다는 의미로 hug란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때 free hug 캠페인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free hug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있으면 자신에게 다가오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안아주죠. 서로 포옹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도 허그를 하는데 정작 아내나 남편 허그를 하십니까? 목사님,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무슨 포옹입니까? 라고 말씀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옹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아마 요즘처럼 음란한 시대도 역사적으로 없었을 것입니다. 소위 미투 운동이 본몰터짓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타락한 성적 문화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만 아마 드러나지 않은 추악한 일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진을 찍는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젊은 여성들, 어린 학생들의 벗은 몸을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음란한 세상의 파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음행을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이란 자신이 선택한 한 사람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서 아내가 있는 남편에게도 여자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도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쪽제비과에 속하는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담비 가운데 흰색 털을 가진 흰색 담비는 아주 아름다운데 주로 이런 흰색 담비는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툰드라 지대에서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흰 눈이 덮인 곳에서 흰색 털을 갖고 있으면 위장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하얀색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런 담비의 속성을 이용해서 흰색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흰색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숯검정으로 가만치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숲속에서 놀고 있는 담비를 자기의 굴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굴 입구까지 가게 된 이 흰 담비는 굴 입구에 숯검정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굴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꺼먼 수검정 때문에 자기의 흰 털이 더럽혀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흰 담비는 자신의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사냥꾼들에게 붙잡히는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흰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씻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결코 흰 담비만도 못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결은 여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이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결함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방거리가 아니라 칭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에 관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Keep your eyes wide open before marriage, half shut afterwards.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넓게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부릅떠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한 다음에는 눈을 반쯤 감으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의 배우자로 이미 선택한 다음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단점들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네, 속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염장을 지르지 말고 차라리 눈을 반쯤 감으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결점은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처음에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게 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에도 상대방에게 분명히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콩깍지 때문에 그 결점도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오래 살다 보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서서히 거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몰릴 수도 없고 이걸 어쩌나. 상대방을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지만 이미 몸에 굳어버린 습관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서로 싸움만 커질 뿐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결점이 도저히 고쳐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때서 비로소 비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비법이 뭡니까? 상대방을 바꿔보겠다는, 고쳐보겠다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거나 서로 맞춰가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금슬 좋게 사는 부부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대부분은 다 이런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 서로 상대방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모두 경험한 베테랑 부부들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며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비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상대방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비방만 했더라도 오늘부터는 칭찬 모드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뚱맞은 칭찬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당신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그러더라도 그래, 오늘 목사님한테서 구약 한 그릇 잘 대접받아서 그런다고 말을 하고 당신 사랑한다고 조금 멋쩍으면 사랑한대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데 싸움이 날 리가 있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데 여러분의 칭찬에 상대방이 춤추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영어로는 키어키가드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도 역시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후회를 한다면
일단 결혼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다면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죽도록 사랑을 하고 상대방의 순결만 요구하지 말고 서로가 순결을 지키며 상대방에게서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지 말고 상대방의 결점에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상대방을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들을 향해 이렇게 충고합니다.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만일 여러분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순결을 지키며 비방거리가 아닌 칭찬거리를 찾는다면, 그리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려고 힘쓰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부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가장 모범적인 부부가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